거칠고 날카로운 겨울 칼바람이 살갗을 찢어밟기듯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육중한 대문이 벼락치듯 쾅 닫히며 둔탁한 파여름을 토해냈다. 빙판처럼 얼어붙은 차가운 돛돌 아래로 내동댕이 쳐진 여인의 가녀린 몸뚱이는 집단처럼 속절없이 굴러떨어져 하얀 눈밭 위로 붉은 선혈을 점점이 흩뿌렸다. 찢어진 치맛자락 사이로 드러난 맨발은 이미 자줏빛으로 얼어붙어 감각조차 상실한 지 오래였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매서운 눈보라에 엉켜 귀신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서방님, 서방님, 제발 문을 열어주시어요. 제가 무엇을 그리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여인은 찢어지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절규하며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굳게 닫힌 빗장을 미친 듯이 두드렸으나 문 너머에서는 그저 싸늘한 침묵만이 무겁게 짓누를 뿐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엔 바람소리만이 그녀의 애달픈 메아리를 무참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문살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빛만이 그녀가 한때 이 거대한 기와집의 안주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으나 그 빛마저도 일순간 무정하게 꺼져버렸다. 뼈를 깎는 듯한 추위 속에서 여인은 문지방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귓가를 때리는 것은 오직 처마 끝에서 날카롭게 우는 풍경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어찌 이리도 모진 짓을 하신단 말입니까? 제 청춘을, 제 피와 살을 모두 바쳐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피 맺힌 원망은 허공으로 흩어지며 얼어붙은 눈송이와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문을 긁어대던 그녀의 열 손가락에서는 끝내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을 적셨고 극심한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숨통을 사정없이 조여오며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다. 그 시각 굳게 닫힌 대문 안쪽의 따뜻한 온돌방에서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박선비가 화로의 열기를 쬐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앉아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처절한 곡소리가 그의 심기를 몹시 거스르는 듯 그는 신경질적인 손길로 옥보석이 밝힌 곰방대를 화로 가장자리에 탁탁 내리쳤다. 당장 저 요망한 여편네의 입을 틀어막고 멀리 쫓아내지 못할까. 내일이면 당상관 대감의 여식이 새 안주인으로 가마를 타고 오실 터인데 어찌 저리 상스러운 소리를 내버려 두느냐. 그의 서리빨 같은 호통의 마당을 지키던 하인들은 벌벌 떨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박선비는 그제야 차가운 비단 이부자리에 몸을 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일 치러질 성대한 혼례와 권세가인 새 장인의 후광을 업고 출세 가도를 달릴 눈부신 미래만이 가득 차 있을 뿐 문 밖에서 죽어가는 조강지처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인들의 억센 소나기에 이끌려 눈 덮인 산길로 무자비하게 끌려가던 연희의 흐린 의식 속으로 지난 10수년의 끔찍했던 가난과 고통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지 못해 곳곳에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던 낡은 초가집, 그 좁고 습한 방 안에서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배틀을 돌리고 남의 집 삭바느질을 도맡아 했었다. 삭정이처럼 말라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던 그녀는 낭군님 부디 옥체 보존하시어 학문에만 정진하시옵소서. 이 미천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과거를 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뒷바라지 하겠사옵니다 라고 속삭이며 자신의 줄인 배를 움켜쥔 채 맹물로 허기를 달래곤 했다. 남편의 글 읽는 소리가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그녀에게 자신의 청춘이 시들어가고 손마디가 굵어지며 흉터로 얼룩지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겨울 매서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릴 때면 땔감이 부족해 방 안의 자릿기마저 꽁꽁 얼어붙었으나 연희는 남편의 아랫목만큼은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따뜻하게 데우려
안간힘을 썼다.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이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녀는 남편의 책값과 지필목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탐스럽고 검은 머리채를 망설임 없이 잘라 박물장수에게 헐값에 넘기고 말았다. 상투를 틀고 갓을 쓴 늠름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던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짧고 뭉툭해진 자신의 머리와 거칠게 갈라진 낯빛을 보면서도 오직 남편의 입신양명만을 간절히 부처님께 기원했다. 그 눈물겨운 헌신 덕분에 박선비는 마침내 한양으로 올라가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연희는 고향의 낡은 살인문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낭군의 금이 환양을 애타게 기다리는 망부석이 되어버렸다. 기다림의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산천을 진동하며 장원급제를 알리는 어사와의 붉은 물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위당당하게 백마 위에 앉아 금이 환양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한 연희는 너무도 벅찬 감격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맨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나갔다. 서방님 오셨사옵니까? 정령 장원을 하셨단 말씀이옵니까?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환희에 차소리치며 남편의 말 앞에 엎드린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행렬 속에서 너무도 초라하고 촌스러우며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박선비는 말 위에서 내려 자신의 조강지처를 내려다보았으나 그의 눈빛은 감동이나 애틋함이 아닌 당혹스러움과 뚜렷한 경멸의 빛으로 탁하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한양의 화려한 기방과 고관대작들의 규방을 드나들며 절세미인들의 교태와 세련된 자태에 이미 깊이 빠져버린 박선비의 눈에 흑투성이에 주름지고 깡마른 연희의 모습은 수치스러움 그 자체였다. 물러서라, 어찌 이리 경망스럽게 소란을 피우느냐, 채통을 지키거라. 남편의 입에서 나온 서늘하고 날선 목소리는 연희의 심장에 날아와 밝히는 비수와도 같았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눈망울로 남편의 차가운 얼굴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주변을 에워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때렸고, 화려한 관복의 소매를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앞장서 걸어가는 낭군의 넓은 등허리는 이미 그녀가 알던 다정하고 가난했던 옛 지아비의 것이 아니었다.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뒤를 쫓아 거대한 기와집으로 거처를 옮긴 연희의 삶은 그날 이후로 화려한 지옥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끔찍한 형벌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박선비의 출세 가도는 탄탄대로였으나 그가 권력의 중심에 다가갈수록 시골 출신의 늙고 초라한 본처는 그의 완벽한 이력에 흠집을 내는 지독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상관 대감의 눈에 들어 그의 고명딸과 혼사를 치르면 단숨에 판서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그나마 남아있던 박선비의 알량한 양심마저 완전히 집어삼켜 버렸다. 며칠 전 밤 안방에 차려진 술상을 엎어버리며 박선비는 연희를 향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드느냐. 사대부의 안주인으로서 교양도 기품도 없는 내년이 어찌 대감마님들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와 나는 이제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남남이니라. 그 잔인한 선고 앞에서 연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에 숨이 멎었고 바닥에 엎드려 제발 내치지만 말아달라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다시 현재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혹한의 눈밭 위로 질질 끌려온 연희는 마을에서 아득히 떨어진 으슥한 산골짜기 입구의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다. 다시는 우리 대감마님 눈에 띄지 마시오. 만약 얼쩡거리다 들키는 날에는 그땐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을 것이오. 하인들은
매몰차게 침을 뱉고는 서둘러 마을로 쫓기듯 내려가 버렸고 깊은 산중의 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연희는 찢어진 치마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기 시작했다. 뼈를 얼리는 추위보다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지아비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는 지독한 모멸감과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뼈저린 고립감이었다. 흐르는 눈물마저 뺨 위에서 그대로 얼음장처럼 굳어버리는 잔혹한 밤. 연희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대로 죽어서 억울한 원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아남아 이 원한을 갚을 것인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멀리서 굶주린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메아리쳐 들려왔지만 연희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차갑고 독한 불꽃은 그 어떤 두려움도 모두 태워버릴 만큼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흙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손톱을 박아 넣으며 몸을 반쯤 일으켜 세웠고 그 창백하고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귀기서린 서늘한 다짐이 흘러나왔다. 살 것이다. 내 반드시 살아서 피눈물로 지은 내 비단 치맛자락이 그 잘난 서방님의 목을 올가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혹독한 눈보라는 그녀의 가녀린 체구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쳤으나 산골짜기를 향해 비틀거리며 내딛는 그녀의 첫걸음에는 이전에 없던 섬뜩할 만큼 강인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밤새 내린 폭설은 그녀가 걸어온 고통의 발자국을 하얗게 덮어 지워버렸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피어났던 조강지처의 순진한 사랑은 그렇게 모진 바람에 꺾여 영원히 묻히고 말았다. 뼈를 에이는 듯한 삭풍이 밤새도록 산자락을 핥히고 지나간 이튿날 새벽 동장군이 남긴 잔혹한 흔적 위로 창백한 겨울 햇살이 비수처럼 꽂혀내렸다. 얼어붙은 계곡물조차 숨을 죽인 그 적막한 산골짜기 깊은 곳 반쯤 허물어져가는 버려진 화전민의 낡은 초가 안에서 연희는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 밤새 쏟아진 눈발이 뚫린 지붕 틈새로 들이쳐 그녀의 찢어진 치맛자락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짐승의 썩은 사체와도 같은 매캐한 곰팡내와 흙먼지 속에서도 그녀의 가느다란 숨결은 질긴 거미줄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오직 억울함과 원한이라는 지독한 불씨가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아직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신히 굳어버린 눈꺼풀을 밀어 올린 연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거미줄이 무성하게 얽힌 석가래와 썩어 문드러진 흙벽뿐이었다. 그녀는 감각이 사라진 두 다리를 이끌고 기어가듯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렸고 살을 내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방바닥에 나뒹구는 마른 볏짚들을 긁어모아 필사적으로 제 몸을 덮었다. 내일이 허망하게 얼어 죽을 수는 없지. 그 모진 세월을 어찌 버텼는데 그 인간의 배신 앞에 이리 짐승처럼 죽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메마른 입술을 깨물며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지만 두 눈동자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야차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저고리 자락을 꽉 움켜쥐며 과거 지아비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다. 찢겨 평생 흉터로 남은 자신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서늘한 생의 의지를 다졌다. 며칠 뒤 산열매와 나무 껍질로 간신히 허기를 달래며 목숨을 부지한 연희는 험한 산길을 넘어 읍내 저잣거리로 내려가 싸구려 명주실과 낡은 바늘을 구하기 위해 비단 장수장, 늙은이의 포목 전문을 두드렸다. 장 늙은이는 얼굴에 얼근 자국이 가득하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뱀 같은 눈을 가진 자로 쫓겨난 조강지처라는 연희의 처지를 이미 마을의 뜬 소문으로 들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뉘신가.
박당상댁 안방마님 아니셨소. 헌데 어찌 이리 거렁뱅이 꼴을 하고 또 자는도 도서 내 불쌍해서 적서는 하겠으나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갚아야 할 것이오. 장 늙은이는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곰팡이가 쓸어 팔지도 못할 썩은 명주실 몇 타래를 연희의 발밑에 툭 던지듯 내팽개쳤다. 연희는 수치심에 입술을 질끈 깨물어 피를 내었으나 묵묵히 허리를 굽혀 그 실타래를 주워 품에 안으며 아무런 대꾸 없이 눈 덮인 산길로 발걸음을 돌렸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며 산으로 향하는 연희의 뒷모습을 향해 가시돋친 험담을 쏟아내기 바빴다. 어유 쯧쯧 남편 앞길을 막는 흉살이 끼었으니 저리 소박을 맞고 쫓겨나지. 필시 무슨 부정한 짓을 저질렀음에 틀림없어. 가까이 가면 재수만 온 붙으니 다들 피하게나.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수 같은 말들이 귓전을 때릴 때마다 연희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에만 집중하며 비척비척 산길을 올랐다. 누구 하나 그녀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고 세상은 오직 권력과 재물을 거머쥔 박선비의 편에 서서 힘없고 버림받은 여인을 무참히 짓밟고 조롱할 뿐이었다. 그 지독한 고립감 속에서 연희는 인간에 대한 모든 미련과 기대를 차갑게 얼어붙은 계곡물 속에 던져버리기로 결심했다. 외딴 초가로 돌아온 연희는 문풍지조차 없는 구멍 뚫린 방문을 막고 어스름한 달빛만이 유일하게 스며드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낡은 배틀과 바늘을 잡았다.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는 둔탁한 손가락으로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형벌과 같았으나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무명천 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다.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밤새워 자수를 놓다 보면 눈이 짓무르고 바늘에 찔려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내 피와 눈물로 이 시를 물들이리라. 내 한 맺힌 세월을 이 좁은 천 조각 위에 모두 새겨 넣으리라. 연희의 한 맺힌 독백은 배틀 소리와 섞여 캄캄한 밤하늘로 흩어졌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과 새들은 점차 기이할 정도로 생생한 빛깔을 띠며 천 위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첫 자수품은 비록 싸구려 명주실로 지어진 것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정교함과 서늘한 기품은 범인의 솜씨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다시 포목점을 찾은 연희가 내민 자수를 받아든 장 늙은이는 그 숨막히는 아름다움의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겉으로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작품을 깎아내리기 바빴. 실이 워낙 형편없으니 솜씨가 쓸만해도 제값을 받기는 그른 물건이요. 굶어 죽지 않게 엽전 몇 입 쳐줄 터이니 두고 가시오. 장 늙은이는 터무니없이 헐값에 연희의 고열을 짜낸 자수를 앗아갔고 그녀는 그 알량한 엽전으로 다시 실과 바늘 그리고 입에 풀칠할 거친 곡식만을 구하여 말없이 산으로 돌아갔다. 장 늙은이는 연희의 자수를 한양에서 내려온 귀족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며 막대한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철저히 이용해 먹을 속셈으로 질 좋은 비단과 형형색색의 명주실을 헐값의 구실로 건네주었다. 한편 연희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배틀을 돌리고 있을 때 한양의 으리으리한 대감댁 안채에서는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선비는 처가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단숨에 요직을 꿰찼으나 대감댁 안에서 그의 처지는 안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한 마리 애완경과도 다를 바가 없었다. 서방님은 근본이 천박하여 글공부만 하셨지 사대부의 예법과 풍류는 쥐뿔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내일 아버님께서 주최하시는 시회에서는 부디 입을 다물고 계시어 가문의 망신을 시키지 마시옵소서.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진한 사양 냄새를 풍기는 새 부인 최 씨는 서늘하고 오만한 눈빛으로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멸시를 퍼부었다. 박선비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서슬퍼런 장인의 권세와 부인의 표독스러운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기름진 음식과 최고급 비단 이부자리가 넘쳐나는 호사스러운 생활이었으나 박선비의 마음속에는 늘 서늘한 불안감과 뼈저린 자괴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장인인 대감은 그를 그저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쓸만한 바둑알 정도로만 여겼고 수시로 그를 불러내어 부당한 청탁과 위험한 정치적 암투에 앞잡이 노릇을 강요했다. 자네가 이 자리까지 오른 것이 누구 덕인지 잊지 않았겠지.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내 자네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터이니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게나. 장인의 싸늘한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박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권력의 단맛 뒤에 숨겨진 끔찍한 독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홀로 서재에 앉아있을 때면 그는 자신을 그토록 무조건적으로 숭배하고 헌신했던 옛 아내 연희의 따뜻한 눈빛이 문득 떠올랐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초라한 기억을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짓눌러버렸다. 계절이 바뀌어 산골짜기에도 억센 잡초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연희의 초가집에서 들려오는 배틀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산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장 늙은이가 가져다준 최고급 비단과 화려한 색실은 연희의 손끝에서 그녀의 억눌린 한과 슬픔을 먹고 자라며 기적 같은 예술품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촛불조차 제대로 켤 수 없어 흐릿한 달빛에만 의지한 채 밤을 지새우는 날이 길어질수록 연희의 시력은 점차 흐려졌고 굽은 등과 앙상한 어깨는 진광처럼 굳어져 갔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였지만 그녀가 수놓은 모란 꽃은 진짜 꽃향기를 풍기는 듯했고 비상하는 학의 날갯짓은 당장이라도 비단 밖으로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쳐 흘렀다. 내 비록 육신은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내 혼을 이 비단에 불어넣어 천하를 홀리게 할 것이다. 연희는 피가 맺힌 입술을 달싹이며 무서운 집념으로 천에 매달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늙은이의 포목점에는 연희가 지어낸 자수 비단을 구하기 위해 한양에서부터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고관대작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돈독이 오른 장 늙은이는 그녀의 자수에 월매선녀의 비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천문학적인 금덩이를 쓸어 담았고 읍내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짓고 기생들을 끼고 노는 호사를 누렸다. 끌끌 그 바보 같은 여편네는 자기 재주가 금광인 줄도 모르고 썩은 좁쌀 몇 대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늘이 내린 횡재란 말인가. 장늙은이는 기름진 배를 두드리며 연희를 철저히 기만했으나 연희는 애초에 세상에 재물이나 명성 따위에는 털끝만큼의 관심조차 없었다. 그녀에게 자수란 자신을 버린 지독한 세상과 지아비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벼리는 의식이었으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견뎌내기 위한 유일한 구원이자 처절한 절규의 다름 아니었다. 폭설이 내리던 날밤 자신을 내쫓던 박선비의 서늘한 눈빛과 새 부인의 가마가 들어오던 날 울려 퍼지던 경박한 풍악 소리가 귓가를 맴돌 때면 연희의 바늘 쥐는 손끝에는 더욱 섬뜩한 기운이 서렸다. 그녀는 실의 색깔을 고를 때마다 자신의 멍든 가슴을 상징하는 검풀은 빛깔과 토해낸 피처럼 붉은 진홍빛을 교묘하게 섞어 아름답고도 서글픈 문양을 만들어냈다. 한 번은 뾰족한 바늘 끝이 그녀의 야윈 손가락을 깊숙이 파고들어 새하얀 비단 위로 검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서늘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 핏자국을 지우지 않고 교묘하게 붉은 매화 꽃송이로
수놓아 버렸으니 그 매화는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베이는 듯한 처연한 아름다움을 뿜어내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희를 부정한 여인이라 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밤마다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을 두려워하며 그녀를 귀신에 홀린 신선이라 부르며 경외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사냥꾼들이 밤에 초가집에서 스며나오는 영롱한 빛을 보았다고 수군거렸고 그녀가 만든 비단을 몸에 두르면 어떤 흉한 병도 낫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문까지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찬사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연희는 결코 산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거미줄처럼 얽힌 고독 속에서 오직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배틀과 바늘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낡고해진 저고리 틈으로 엿보이는 그녀의 몰골은 마른 장작처럼 형편없었으나 자수를 놓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세상 어떤 여인보다도 고고하고 서늘한 절대적인 기품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편 한양의 박선비는 처가의 권력에 기대어 병조참의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그의 삶은 매일 밤이 가시방석과도 같은 끔찍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장인인 대감은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박선비는 그 더러운 피 묻은 칼자루를 쥐고 억울한 자들을 국문하며 자신의 손에 수많은 원한을 묻혀야만 했다. 어찌 서방님은 밥 버러지처럼 상의도 없이 이를 이리 그르치신단 말입니까? 아버님께서 대노하시어 서방님의 관직을 삭탈하라 명하셨습니다. 밤마다 안방에서 앙칼지게 쏟아지는 새 부인의 표독스러운 호통을 들을 때면 박선비는 자신의 처지가 화려한 새장 안에 갇힌 목줄 메인 사냥개와 다를 바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청렴한 선비가 되고자 했던 그의 옛 꿈은 탐욕스러운 처가집의 오물구덩이 속에서 이미 갈기갈기 찢겨 흔적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경쇠약으로 박선비의 얼굴은 과거에 수려했던 모습을 잃고 병자처럼 누렇게 떠갔으며 밤마다 죄 없는 자들을 고문하던 환청에 시달리며 차가운 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부인 최 씨는 남편의 병색이 짙어지자 걱정은커녕 불길하다며 침소를 멀리 떨어뜨리고 매일같이 기생집에서 열리는 연회에만 얼굴을 비추며 사치를 일삼았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양의 겨울밤 독수 공방을 하던 박선비는 문득 화로의 온기 속에서도 지독한 한기를 느끼며 과거 자신의 얼어붙은 발을 제 품에 안아 녹여주던 연희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을 미친 듯이 그리워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착한 여편네를 그리 매몰차게 내쳤단 말인가. 하늘이 나를 벌하고 있음이 틀림없.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그가 지은 업보가 너무도 깊고 무거웠다. 그의 후회와는 무관하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무서운 속도로 굴러가며 파국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복수의 칼날을 벼려온 연희의 비단이 자리잡고 있었다. 장늙은이의 포목점에서 시작된 월매선녀의 소문은 드디어 구중궁궐의 가장 깊은 곳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사치와 기이한 물건을 좋아하던 임금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그 비단을 진상하라는 어명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내관들이 장늙은이의 창고에서 꺼낸 연희의 비단을 펼친 순간 화려한 궁궐의 기둥조차 빛을 잃을 만큼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한 여인의 피와 살, 그리고 서늘한 원한이 살아 숨쉬는 요물이자 천하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었다. 임금은 진상된 비단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밤낮으로 그 천을 만지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천하제일의 솜씨를 가진 그 신비로운 장인을 기어이 찾아내어 궁으로 불러들이라는 강력한 명을 내리게 되었다.
마침 조정에서는 박선비의 장인인 당상관 대감의 부정부패와 역모를 고발하는 상소문이 빗발치며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처가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하자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린 박선비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임금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그 전설적인 월매선녀를 찾아내 비단을 구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운명의 장인이 바로 자신이 무참히 짓밟고 버린 조강지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박선비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옛 고향 산천을 향해 다급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한양도성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를 자랑하던 박선비의 장인. 당상관 대감의 저택 위로 검붉은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은 어느 차가운 겨울 새벽이었다. 조정의 권력을 독점하며 안하무인으로 날뛰던 대감의 반대파들이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비수 같은 상소문들을 일제히 임금의 어전에 쏟아내었고 그동안 쌓여온 부정부패와 역모에 정황들이 낱낱이 파헤쳐지며 금부도사들이 철퇴를 들고 저택의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화려한 비단과 금은보화로 넘쳐나던 안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있던 비복들은 비명을 지르며 오랏줄에 묶여 마당에 나뒹구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 권력의 달콤한 꿀을 빨아먹으며 한껏 오만방자했던 박선비는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장인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며 극도의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뒷간 구석에 숨어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평소 박선비를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며 안하무인으로 굴던 부인 최 씨는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면서도 남편을 향해 표독스러운 저주를 퍼부어댔다. 이 비겁하고 무능한 사내야, 내 아버님께서 널 어찌 키워주셨는데 내 놈이 혼자 살아남고자 숨어있단 말이냐. 내 놈도 결코 이 피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발악하는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박선비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고 병조참이라는 허울뿐인 관직 따위는 성난 임금의 칼날 앞에서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어주지 못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의금부의 서슬퍼런 작두날이 자신의 목을 치러 올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인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을 기며 살아남을 방도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은 최근 임금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그 전설적인 월매선녀의 비단을 어떻게든 구하여 임금의 환심을 사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뿐이었다. 은밀히 친분이 있던 대전 내관을 찾아가 자신이 모아둔 모든 금괴를 뇌물로 바친 박선비는 피를 말리는 애원 끝에 간신히 목숨을 연명할 기회를 얻어내었다. 전하께서 그 신비로운 비단에 흠뻑 빠지시어 밤낮으로 월매선녀를 찾으라 명하셨소. 나리가 그 선녀를 찾아 천하 제일의 비단을 대령한다면 어쩌면 성상의 노여움을 풀고 대감마님의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이다. 내관의 그 은밀한 속삭임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박선비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고 그는 당장 피 묻은 관복을 벗어던지고 남루한 평민의 복장으로 위장한 채 도망치듯 한양도성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신비로운 장인이 어느 깊은 산골에 숨어 있는지 알 길은 오직 장늙은이뿐이었기에 박선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을 에이는 삭풍을 뚫고 옛 고향을 향해 말채찍을 휘둘렀다. 과거 장원급제하여 붉은 어사화를 꽂고 풍악을 울리며 당당하게 밟았던 그 금이 환양의 길을 이제는 멸문지화의 공포에 쫓기며 거짓골로 돌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한심하여 박선비는 말 위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얇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갗을 베어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문득 십수년 전 억울하게 내쫓겨 눈밭을 맨발로 걸어나갔던 조강지처 연희의 모습을 아주 찰나의 순간 떠올렸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찌 그런 천한 여편네를 지금 떠올린단 말인가.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거늘 쓸데없는 잡념일 뿐이다. 그는 극도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오직 살아남아 다시 권세를 누리겠다는 이기적이고 지독한 집착 하나로 짐승처럼 버티며 마침내 며칠 만에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하여 장 늙은이가 지어 올린 거대한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다. 천문학적인 불을 축적하여 오만한 탐욕의 화신이 된 장 늙은이는 초라한 행색으로 자신의 앞에 엎드린 박선비를 조롱 섞인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화로에 불을 쬐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뉘신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박참의 영감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친히 행차하셨소이까. 도성에 피바람이 분다더니 참으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려 장 늙은이의 비아냥거림에 박선비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당장 그의 입에서 튀어나올 월매선녀의 거처가 절실했기에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비굴하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장어르신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전하께 바칠 최고의 비단이 필요하오. 그 선녀가 있는 곳만 알려주신다면 내 남은 재산과 땅 문서를 모두 어르신께 바치겠소이다. 박선비의 처절한 절규에 장 늙은이는 탐욕스러운 입맛을 다시며 숨겨둔 땅 문서를 모두 받아 챙기고 나서야 턱짓으로 험준한 산봉우리를 가리켰다. 장 늙은이의 설명은 박선비의 등골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음산하고 기괴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여인은 사람이 맞는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요물 중의 요물이오. 마을 뒷산 가장 험하고 깊은 골짜기 짐승들조차 얼어 죽는다는 흉지의 낡은 초가를 짓고 홀로 살고 있지요. 곁에 다가가기만 해도 서늘한 기운에 피가 얼어붙는 듯하니 영감께서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할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비의 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독사처럼 스치고 지나갔으나 의금부의 끔찍한 고문실을 떠올리며 그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눈 덮인 험준한 산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잔뜩 먹구름이 끼어 금방이라도 폭설을 쏟아낼 듯 스산했고 헐벗은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비명 같은 바람 소리를 내며 박선비의 앞길을 저주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얼어붙은 계곡물조차 침묵을 지키는 외딴 초가집 안에서는 낡은 배틀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기괴한 박자로 울려 퍼지며 좁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연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생기를 빨아들인 듯 창백하고 투명한 얼굴로 앉아 있었으나 비단을 쥐고 있는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백은 방 안을 꽉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녀는 장늙은이를 통해 한양 도성의 권력 다툼과 박선비의 처가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소문을 이미 전해 들어 알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인과의 수레바퀴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온 자신의 복수의 순간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결국 내놈의 그 더러운 탐욕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구나. 내 너를 위해 가장 아름답고도 섬뜩한 지옥을 이 비단 위에 수놓아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연희는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는 저주를 흥얼거렸고 그녀의 핏발선 눈동자는 오직 눈앞에 미완성된 비단만을 매섭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완성해가고 있는 비단은 세상 그 어떤 직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숨막히는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얼핏 보면 흐드러지게 핀 붉은 매화나무 가지에 고고한 학한 마리가 앉아있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으나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붉은 매화꽃들은 방금 흩뿌려진 선혈처럼 생생하고 끔찍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검게 수놓아진 나뭇가지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며 허공을 향해 뻗어올린 수많은 원기들의 뒤틀린 손가락처럼 보였고, 학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원한과 서늘한 살기가 깃들어 있어 보는 이의 혼을 단숨에 빼앗아 버릴 듯했다. 연희는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나온 진짜 피를 붉은 명주실에 적셔가며 마지막 한 땀 한 땀에 자신의 모든 생명력과 저주를 불어넣었고,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그녀의 몸은 조금씩 더 투명해지고 식어가는 듯한 기괴한 형상을 띠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돌풍이 초가집의 문풍지를 찢어질 듯 때려댔지만, 연희의 흔들림 없는 손길은 예술의 경지를 넘어선 끔찍한 무당의 주술 의식과도 같았다. 십수년 전 맨발로 눈밭에 내쫓겨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참혹했던 밤의 기억이 고스란히 비단의 결마다 스며들었고,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지아비를 향한 뼈에 사무친 증오가 바늘 끝에서 예리한 칼날로 벼려지고 있었다. 내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허나 내 놈이 평생을 걸쳐 쫓았던 그 헛된 권력과 재물이 얼마나 허망하고 더러운 것인지, 내 피 묻은 비단 앞에서 내 놈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리라. 완성된 비단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연희의 얼굴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초월한 듯한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미소가 번졌고, 방 안의 흐릿한 호롱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거대한 야차의 모습으로 흙벽 위에 기괴하게 투사하고 있었다. 한편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폭설을 뚫고 산길을 오르는 박선비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과 손등이 찢겨 붉은 피가 줄줄 흘렀고, 값싼 집시는 이미 헤어져 발가락이 얼어붙는 극심한 동상에 걸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생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해야만 했다. 하지만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의금부 작두날의 환영이 그를 끊임없이 채찍질했고,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어붙은 흙바닥을 기어서라도 흉지의 골짜기를 향해 미친 듯이 전진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 요물 같은 선녀의 비단만 손에 쥐면 전하의 마음을 되돌리고 나를 무시하던 그 천박한 처가 식구들 위해서 다시 군림할 수 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살아남겠다는 아기 같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참혹한 길이 과거 연희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바로 그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날이 완전히 저물어 칠흑 같은 어둠이 산통을 집어삼키자 어디선가 굶주린 늑대들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며 박선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극도의 피로와 공포에 짓눌린 그의 환청 속으로 자신이 고문하고 죽였던 무고한 자들의 비명소리와 피토하는 저주가 뒤섞여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는 귀를 틀어막은 채 눈밭 위를 대굴대굴 구르며 미친 사람처럼 허우적거렸다. 살려주시오.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소. 장인 영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란 말이오. 자신의 죄업을 회피하며 허공을 향해 변명을 쏟아내던 그는 문득 매서운 바람결을 타고 들려오는 아주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소리에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가 뼈를 깎아내는 듯한 둔탁하고도 음산한 배틀 소리였고, 어둠 속 저 멀리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푸른빛 하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박선비는 그 푸른빛을 향해 깨진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야에 들어온 풍경에 그는 혼란스러움과 허탈감의 넋을 잃고 말았다. 천하를 홀린 절세의 비단을 짜낸다는 신선이 기거하는 곳이라기에는 눈앞에 나타난 반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은 짐승의 움막보다도
비루하고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 이런 썩은 구덩이에서 그토록 찬란한 비단이 나온단 말인가. 장늙은이 그 교활한 자가 필시 나를 속여 엉뚱한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틀림없다.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으려던 찰나 초가집의 구멍난 창호지 틈으로 흘러나온 기이하고도 찬란한 오색 빛깔이 눈싸인 마당을 비추며 박선비의 시선을 완전히 올가매어 버렸다. 그것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닌 듯 처연하고도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고 비단에 대한 갈망이 다시금 핏대를 세우며 박선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얼어붙은 쌀이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선 박선비는 썩은 문지방 앞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피비린내를 애써 삼켜냈다. 방 안의 배틀 소리가 뚝 끊어지며 묘지 같은 숨 막히는 정막이 흘렀고 박선비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땅에 머리를 조아린 채 갈라진 목소리를 쥐어짜 내기 시작했다. 계십니까? 소인은 한양 도성에서 내려온 박모라 하옵니다. 임금님의 지엄하신 어명을 받들어 천하를 구원할 선녀님의 그 신비로운 비단을 구하고자 이리 험한 사지를 뚫고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소인의 목숨을 어여삐 여기시어 영롱한 비단 한 폭만 내어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바닥을 기는 한 마리 비루한 벌레의 애처로움만이 가득 묻어나고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박선비의 가증스러운 애원을 듣고 있는 방 안의 연인은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 자신의 온 세상을 바쳐 사랑했고 자신을 시궁창에 버렸던 그 남자가 이제는 가장 비참한 꼴을 하고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연희의 입술 사이로 섬뜩한 실소가 새어 나왔다. 그녀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미완의 비단을 품에 안았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그녀의 산발된 머리카락을 귀신처럼 흩날리게 만들었다. 밖에서 벌벌 떨며 대답을 기다리는 박선비는 문 너머에 서 있는 절대적인 공포의 실체가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조강지처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오직 닫힌 문이 열려 자신을 구원할 동아줄이 내려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삭풍만이 유일하게 산골짜기의 정적을 깨뜨리던 밤. 굳게 닫혀있던 초가집의 낡은 방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창백하고도 푸르스름한 호롱불 빛이 마당에 쌓인 눈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빛을 마주한 박선비는 마치 저승의 문턱에 선 망자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숨을 죽였다. 썩어 문드러진 문지방 너머로는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듯한 서늘한 냉기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짙은 묵향과 피비린내가 묘하게 뒤섞인 기이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얼어붙은 무릎을 끌고 문지방을 넘어선 박선비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방 한가운데에 처진 낡고 빛바랜 대나무 발과 그 너머에 미동조차 없이 앉아있는 한 여인의 흐릿한 실루엣이었다. 대나무발 너머의 여인은 촛불의 일렁임 속에서 마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듯한 섬뜩하고도 고고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무릎 위에는 붉은 빛과 푸른 빛이 기괴하게 어우러진 비단 한 폭이 섬뜩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박선비는 그 비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요기에 짓눌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얼어붙은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비굴하고도 처절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선녀님 부디 소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소인은 도성에서 내려온 박참이라 하옵는데 전하의 엄명을 받들어 이리 험한 사지를 뚫고 찾아왔사옵니다. 제발
그 신비로운 비단을 내어주시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소인의 목숨을 구명해 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극한의 공포와 추위로 인해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으나 살고자 하는 아기 같은 탐욕만큼은 끈적하게 묻어나오며 좁은 방 안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발 너머의 여인은 박선비의 가련한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고 째깍거리는 물방울 소리만이 박선비의 타들어가는 심장을 옥죄듯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윽고 뼈와 가죽만 남은 듯한 여인의 하얀 손이 천천히 허공을 가르며 움직이더니 발 옆에 놓인 낡은 다관을 들어올려 이 나간 찻잔에 뜨거운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천하의 권세를 누리던 사대부께서 어찌하여 이 누추한 무덤 같은 곳까지 찾아와 목숨을 구걸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도성의 화려한 비단이 지천으로 널려 있거늘 어찌하여 미천한 여인의 원한이 깃든 천 조각을 탐내시는 겝니까?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오랜 세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던 탓에 쇳소리가 섞여 있었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어 박선비는 등골을 타고 내리는 식은땀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박선비는 여인의 질문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과거 자신이 고문실에서 숱하게 들었던 죄인들의 변명을 교묘하게 짜깁게 하여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소인은 그저 장인어른의 권세에 억눌려 억지로 관직에 올랐을 뿐 결단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탐관오리가 아니옵니다. 처가의 악행을 막으려 수없이 간언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하였고 이제는 영모의 누명까지 쓰고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하였사옵니다. 내 곁에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사악한 처가 식구들 뿐이었으니 내 어찌 이리도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단 말입니까? 자신을 철저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눈물까지 쥐어짜내는 박선비의 가증스러운 연기는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으나 그 말을 듣고 있는 발 너머의 여인 연희의 가슴 속에서는 시퍼런 사리가 칼날처럼 번득이고 있었다. 연희는 대나무발 틈새로 엎드려 우는 박선비의 정수리를 뚫어지라 응시하며 과거 자신의 피와 땀을 쥐어짜내어 남편을 뒷바라지했던 끔찍한 세월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어 짓씹고 있었다. 내 살을 도려내어 굶주린 내 놈의 배를 채웠고 내 머리카락을 잘라 내 놈의 앞길을 밝혀주었거늘 권력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린 내 놈의 주둥이에서 어찌 이리도 뻔뻔한 거짓이 쏟아진단 말이냐. 연희의 내면에서는 분노의 활화산이 들끓고 있었으나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대신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가장 잔혹한 복수의 순간을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비가 흘리는 그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이 자신의 발밑에서 진짜 피눈물로 변하게 될 순간을 위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가련하고도 애통한 사연이로군요. 그토록 모진 세월을 견디며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셨다니. 이 미천한 여인이 어찌 그 깊은 속내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서늘함과는 달리 기괴할 정도로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져 있었고 그 이질적인 다정함은 박선비의 귀에 한 줄기 구원의 동아줄처럼 달콤하게 파고들었다. 박선비는 여인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확신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고개를 살짝 들어 대나무발 너머로 일렁이는 붉은 비단의 화려한 자태를 훔쳐보며 탐욕스러운 입술을 핥았다. 이 험한 눈길을 헤치고 오시느라 오장육부가 다 얼어붙으셨을 터이니 내 비단을 내어드리기 전에 조촐하지만 따뜻한 찬물을 먼저 대접해 올리리다. 연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가녀린 손이 대나무 발의 끄트머리를 잡고 천천히 위로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끼기깃 거리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가림막이 걷히며 10수년 동안
철저히 세상과 단절되었던 여인의 거처가 마침내 박선비의 탁한 두 눈동자 속에 그 섬뜩한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방 안은 온통 피를 토하듯 붉은 명주실과 검푸른 천 조각들로 어지럽게 뒤덮여 있었고, 벽면에는 기괴하게 비틀린 짐승들과 한 맺힌 여인들의 형상을 한 자수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끔찍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박선비의 시선을 완전히 올가맨 것은 그 모든 요사스러운 장식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여인의 범접할 수 없는 고아한 자태와 그녀가 무릎에 안고 있는 눈부신 절세의 비단이었다. 호롱불 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매화와 흑하게 자수는 박선비의 넋을 완전히 빼놓았고, 그는 당장이라도 비단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침을 꼴깍 삼켰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 그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맑은 기운만큼은 세상의 모든 오물을 씻어낼 듯 고결해 보였다. 박선비는 떨리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여인이 건네는 찻잔을 받기 위해 바짝 엎드렸고, 그의 시선은 여인의 하얀 손끝과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희미한 수증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 이 차를 드시고 온몸을 녹이시지요. 그리고 이 비단을 가져가 영감의 그 가련한 목숨을 부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인이 찻잔을 내밀기 위해 팔을 앞으로 뻗는 순간 헐렁하게 늘어져 있던 낡은 저고리의 소매가 사르륵 흘러내리며 그녀의 마른 팔뚝과 어깨의 일부가 어스름한 불빛 아래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 비단을 향한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박선비의 동공이 일순간 찢어질 듯 크게 확장되며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여인의 가녀린 어깨와 팔뚝을 가로지르며 깊게 패어있는 끔찍한 흉터.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살점이 무참히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게 파였던 자리가 기괴하게 엉겨붙어 굳어진 흉측한 자국이었다. 불규칙하고 험악하게 일그러진 그 흉터의 모양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독한 낙인과도 같았고, 박선비의 뇌리에는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과거의 끔찍하고도 선명한 기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것은 그가 가난방이 선비 시절 지독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연희가 땔감을 구하기 위해 눈보라치는 험한 산을 오르다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 뾰족한 바위의 어깨가 찢겨나갔던 바로 그 상처였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의 약을 다리겠다며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밤새 불을 지피던 그녀의 모습이, 그리고 그 흉터를 훈장처럼 쓰다듬으며 미소 짓던 연희의 얼굴이 환상처럼 눈앞에 피어올랐다. 박선비의 심장 박동은 마치 망치로 가슴을 내리치는 듯한 굉음을 내며 폭주하기 시작했고, 그가 내밀었던 두 손은 허공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덜 떨리며 갈 곳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아, 아닐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어찌 이 산중의 선녀가, 어찌 이 끔찍한 요물이. 그는 덜덜 떨리는 턱을 주체하지 못한 채 짐승 같은 신음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흉터 너머에 있는 여인의 얼굴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여인은 박선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서히 고개를 들어 올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창백하고도 서늘한 얼굴은 과거의 촌스러움과 어리석음을 모두 벗어던진 절대적인 복수기의 얼굴을 한 조강지처 연희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푹 꺼진 두 볼과 죽은 자처럼 핏기 없는 입술 위로 오직 두 눈동자만이 활활 타오르는 푸른 지옥불처럼 박선비의 더러운 영혼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어찌 그리 놀라십니까, 서방님. 제가 살아생전에 이리 다시 난군의 조난을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연희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조롱 섞인 그 한마디는 박선비의 고막을 찢고 들어가 그의 뇌수를
날카로운 빗으로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독한 권력욕과 사치 속에서 완전히 잊고 지냈던 조강지처 자신이 눈보라치는 밤 맨발로 쫓아내며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여인이 천하를 홀린 절세의 비단을 짜내는 장인이었다는 기막힌 진실. 박선비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지어냈던 모든 거짓말과 비굴한 애원들이 거대한 역겨움이 되어 식도로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자신이 구명줄이라 굳게 믿고 찾아왔던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올가맬 가장 날카롭고 끔찍한 독사였음을 깨닫는 순간 박선비의 이성은 산산조각이 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극심한 공포와 경악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해일처럼 덮쳐오자 박선비는 더 이상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고 꺽꺽거리는 기괴한 소리만을 내뱉으며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쥐어뜯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쌓아 올렸던 오만한 권위와 사대부로서의 체면은 단숨에 오물통에 처박혔고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연희의 발밑으로 다가가 엎드리며 바닥에 뒹구는 찻잔을 와장창 깨뜨리고 말았다. 연희야, 연희야, 내가 미쳤었다. 내가 귀신에 홀려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질렀어.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거친 흙바닥에 피가 나도록 찌으며 절규했고 방아는 그의 처절한 통곡 소리와 바스라지는 이성의 파편들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쫓던 위풍당당한 병조차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려달라 애원하며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껍데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연희는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하는 박선비의 모습을 돌부처처럼 차갑게 내려다보며 단 한치의 흔들림 없는 서늘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과거 자신이 눈밭에서 맨발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할 때 무자비하게 날아왔던 그의 발길질과 표독스러운 새 부인을 맞이하며 터뜨렸던 그의 교만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수록 연희의 가슴속 응어리는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갔다. 그녀는 박선비가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 오직 눈앞의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가증스러운 분비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연희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박선비의 머리 위로 손을 뻗어 그가 그토록 탐내던 붉은 매화가 수놓아진 비단을 천천히 펼쳐들었고 비단에 새겨진 원혼들이 당장이라도 박선비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 기괴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박선비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고개를 들어 연희의 손에 들린 비단을 올려다보았고 그 순간 비단에 수놓아진 붉은 매화 꽃송이들이 진짜 피를 뚝뚝 흘리며 자신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환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 귀신들이 날 물어뜯으려 한다. 그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팔을 휘저으며 뒤로 발버둥을 쳤으나 등 뒤에 굳게 닫힌 방문은 그를 지옥의 밀실에 가두어 버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십수년 전 자신이 그토록 매몰차게 닫아버렸던 그 대문의 육중함이 이제는 자신의 퇴로를 차단하는 저주의 벽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환청과 환각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박선비는 방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침을 질질 흘렸고 그의 영혼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배신과 악행의 무게에 짓눌려 형체도 없이 으스러져 가고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연희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허무감과 동시에 뼈에 사무친 원한이 해소되는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다. 이 비단은 서방님께서 평생을 바쳐 조치셨던 그 알량한 권력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 지옥인지 보여주기 위해 인연이 피를 토하며 짜낸 저주의 수위이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가 되어
박선비의 두개골을 박살내는 듯했고, 박선비는 더 이상 사람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 채 짐승 같은 비명만을 내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살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바들바들 떨리는 그의 더러운 입술이 연희의 발끝과 흉터진 어깨가 만들어낸 그림자 밑에서 비참하게 뭉개지고 있었고, 초가집 밖에서는 한 맺힌 여인의 웃음소리 같은 날카로운 눈보라만이 밤새도록 산골짜기를 휘감으며 그 더러운 참회의 현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박선비의 처절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은 밤새도록 좁은 초가방 안을 어지럽게 맴돌다. 이내 차디찬 허공 속으로 무참히 흩어져 내렸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쥐어뜯으며 목숨만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던 그의 몰골은 이미 인간의 존엄이라곤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흉측한 악귀의 형상과도 같았다. 핏발이 선 두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사방을 희번덕거렸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침과 눈물이 거친 흙바닥의 먼지와 뒤섞여 그의 더러운 얼굴을 흉측하게 덮고 있었다. 수십 년 전 눈보라 속에서 연희를 내쫓으며 지었던 그 오만방자하고 차가웠던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생존을 갈구하는 본능만이 남아 꿈틀거렸다. 연희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옛 지아비의 정수리를 서늘하고도 맑은 눈빛으로 고요히 내려다보며 자신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핏빛으로 얼룩진 비단을 거두어 천천히 품 안으로 갈무리했다. 이 비단은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준엄한 심판일 뿐, 서방님의 그 알량한 목숨을 연명해줄 구명줄이 결코 아니옵니다. 돌아가시지요. 연희의 단호하고도 얼음장 같은 선고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르고 떨어지자 박선비는 숨이 턱 막힌 듯 꺽꺽거리며 두 손을 허공으로 뻗어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연희는 차가운 몸놀림으로 물러서며 그의 더러운 손길이 자신의 그림자조차 건드리지 못하게 매몰차게 쳐내었다. 더 이상 연희에게서 일말의 자비도 구원의 동아줄도 구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박선비는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여 발작하듯 온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찢겨진 문창호 사이로 칼날처럼 새어들어온 매서운 눈보라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차갑게 얼려버렸고, 극심한 공포로 마비된 그의 두 다리는 더 이상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아, 내가 미쳤지. 내가 그깟 화려한 권세에 눈이 멀어 천벌을 자초하고 말았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피토하듯 쏟아내는 그의 후에 섞인 절규에도 연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낡은 나무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바깥의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서늘한 턱짓을 보냈다.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는 짐승 같은 본능 하나만으로 기어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온 박선비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혹한의 산길을 네 발로 기며 미친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며 나아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이 무자비하게 고문했던 원귀들의 울부짖음처럼 고막을 찢을 듯 들려왔고, 헐벗은 나뭇가지에 걸린 달빛조차 자신을 단숨에 베어버릴 서슬퍼런 작두날로 보였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언발에서 피가 터져나와 눈밭을 붉게 물들였으나 그는 연신 헛것을 보며 허공을 향해 비명을 내지른 채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갔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그는 평생을 쫓았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독약이었는지를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가 산 밑에 고향마을 어귀에 짐승처럼 엎드려 당도했을 때 그의 풍성했던 검은 머리칼은 하룻밤 새 공포에 질려 새하얗게 새어버린 지 오래였다. 초점을 잃고 탁하게 풀려버린 두 눈동자는 완전히 미쳐버린 광인의 껍데기만을 보여주고 있었고,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며 고관대작들의 아부를 받던 병조참의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영원히 사라져버렸고 오직 과거의 끔찍한 업보에 짓눌려 가쁜 숨을 헐떡이는 비로한 거렁뱅이만이 진흙탕 속에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다. 지나가던 촌부들조차 그가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해 도망친 박선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재수없는 미치광이라 욕하며 발길질을 해댈 뿐이었다. 한양 도성에 빈손으로 돌아간 박선비의 운명은 그가 산속에서 환각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도 잔혹한 파국으로 치달아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신비로운 월매 선녀의 비단을 기어이 대령하라 명했던 임금은 그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듯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노하여 당장 박선비의 관직을 삭탈하고 의금부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쳐넣으라 불호령을 내렸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장인인 당상관 대감일가가 끔찍한 반역죄로 엮여 줄줄이 참수를 당하는 피바람 속에서 박선비 역시 그 혹독한 정치적 숙청의 칼날을 도저히 피해갈 방도가 없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양반의 신분을 영구히 박탈당하고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화인이 찍힌 채 먼 변방의 노비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평소 남편을 쥐잡듯 잡으며 오만방자하게 날뛰던 부인 최씨 역시 끔찍한 연좌제의 사슬에 묶여 가문의 몰락과 함께 머리채를 잡혀 관비로 끌려가며 평생을 지옥 같은 저주 속에 살게 되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즐기며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어 쌓아 올렸던 그들의 추악한 모래성은 거세게 밀어닥친 인과응보의 파도 앞에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쓸려 내려가 버렸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가 한바탕 헛된 일장춘몽처럼 흩어지고 난 뒤 박선비 일가를 둘러싼 더러운 탐욕의 역사는 도성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끔찍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옛말처럼 뿌리를 잇고 조강지처를 벌인 자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고 자비 없는 파멸뿐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등뼈가 굽어버린 늙은이가 된 박선비는 주인을 잃고 도망친 미치광이 노비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의 저작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남은 여생을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었다. 구멍난 집신을 신고 한겨울 얼어붙은 눈길 위에서 덜덜 떨며 구걸을 할 때마다 그는 십수년 전 자신이 맨발로 무참히 쫓아냈던 연희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며 피눈물을 쏟아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하늘이 나를 당장 죽이지도 않고 이리 끔찍한 지옥 속에 살게 하는구나. 연희야, 참으로 미안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을 영원히 용서치 말아다오. 그는 아무도 듣지 않는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굽은 허리를 조아리며 백배사죄를 올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얼굴을 찌푸리고 침을 뱉을 뿐 그 누구도 이 비참한 늙은이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복수의 대상이 스스로 끔찍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기어들어간 그 짐승 같던 밤이 지나고 난 뒤 산골짜기 외딴 초가집에 남겨진 연희는 밤새도록 가만히 눈을 감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켜켜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일순간 바스라져 내리는 듯한 기묘한 후련함과 동시에 평생을 갉아먹으며 매달려온 원한의 맹렬한 불길이 꺼지고 난 자리에 찾아온 깊은 허무감이 그녀의 마른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동틀 무렵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타고 넘어오는 맑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창백한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졌고 얼어붙었던 그녀의 숨결도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굳었던 무릎을 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밤새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피와 한으로 지어냈던 그 저주의 붉은 비단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쥐어 올렸다. 이제 이 지독하고도 기나긴 업보의 굴레를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 할 때가 왔구나. 내 영혼을 어둠 속으로 올가매더니 사악하고 서늘한 실타래도 이것으로 영원히 끝내리라. 연희는 읊조리듯 속삭이며 마당으로 걸어나와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 한가운데에 남은 마른 장작들을 끌어모아 불씨를 당겨 작지만 맹렬한 불길을 피워 올렸다. 타오르는 붉은 불꽃 속으로 그녀는 핏빛 매화와 서늘한 살기를 품은 흑학이 수놓아진 그 절세의 비단을 한치의 미련이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하게 던져 넣었다. 화려하기 그지없던 신비의 비단이 시커먼 연기를 기괴하게 뿜어내며 한순간에 바스러지는 한 줌의 재로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십수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었던 지독한 원한과 증오가 마침내 하얀 잿더미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져 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두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예전처럼 살갗을 찢을 듯 뜨겁고 날카로운 피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졌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는 맑고 따스한 정화의 물방울이었다. 비단이 완전히 타들어가며 산자락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끔찍하고 음산한 요기도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고 짐승들조차 숨을 죽였던 얼어붙은 계곡물이 쩡하는 소리와 함께 녹아내리며 경쾌한 물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겨울 내내 매서운 눈보라만 몰아치던 차가운 흉산의 골짜기에 드디어 생명을 품은 조용하고도 찬란한 봄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으며 그것은 기나긴 형벌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태어나는 연희의 영혼을 향해 자연이 보내는 따뜻한 축복의 노래와도 같았다. 산을 무겁게 뒤덮었던 두꺼운 눈이 녹아내리고 언 땅을 뚫고 연녹색 새싹들이 다투어 고개를 내밀던 눈부신 어느 봄날 연희는 길고 길었던 어둠의 은둔을 끝내고 마침내 초가집에 낡은 쌀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가 산을 내려오며 짊어진 짐이라고는 손때 묻은 낡은 바느질 고리와 반질반질해진 작은 배틀 하나가 전부였으나 산길을 굽이쳐 내려오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한 기품으로 가득 차 주변의 풍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귀신이 산다며 두려워하던 뒷산에서 연희가 살아서 내려왔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녀를 남편 잡아먹은 흉살 낀 여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욕하지 않았다. 도리어 사람들은 그녀가 지어낸 비단의 신비로운 전설을 떠올리며 오직 하늘이 내린 신선이나 보살을 뵙는 듯 엎드려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다. 연희의 피와 땀을 헐값에 갈취하여 막대한 불을 쌓았던 표독스러운 장 늙은이 역시 뒤늦게 그의 더러운 악행과 사기 행각이 관아에 낱낱이 들통나 형틀에 묶여 뼈가 부러지도록 곤장을 맞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뒤였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평온한 마을에서 연희는 더 이상 부당한 착취나 세상의 차가운 멸시를 당하지 않고 동네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자신만의 소박하고 단정한 흙집을 지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천하를 홀렸던 자신의 천재적인 자수, 솜씨로 다시 거대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일이었으나 연희는 두 번 다시 탐욕에 물든 양반네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화려한 비단을 짜지 않겠노라 하늘에 맹세했다. 대신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지독한 가난의 고통을 잊지 않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거두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녀는 역병과 기근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고아들과 남편을 잃어 시댁에서 쫓겨나 생계가 막막해진 어린 과부들을 거두어 자신의 따뜻한 아랫목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줄인 배를 채워줄 따뜻한 쌀밥을 먹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정성껏 길쌈과 바느질하는 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다. 바늘을 쥘 때는 마음의 잡념을 맑게 비우고 남을 원망하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누군가의 시린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겠다는 선한 마음만을 이 얇은 실에 오롯이 담아내어야 한단다. 연희는 추위와 굶주림에 거칠고 흉터 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며 세상 풍파를 다 겪어낸 현자의 인자한 미소로 가르침을 전했다. 깊게 파인 흉터가 남아있는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봄. 햇살은 권력자들이 탐하던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찬란하고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월이 물 흐르듯 잔잔하게 흘러 연희가 세운 자수공방은 전국 각지에서 솜씨를 배우러 온 상처 입은 여인들로 늘 북적이는 가장 활기차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뼈를 깎는 인내와 사랑이 담긴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훌륭하고 덕망 있는 장인으로 성장하여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가난한 여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제 연희가 손수 짜내는 비단은 더 이상 사람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요기를 품은 핏빛 매화나 원기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날의 언덕에 흐드러지게 핀 들꽃과 그 위를 춤추듯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평화로운 나비의 모습으로 부드럽고 온화하게 천위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그녀의 바느질이 단순히 옷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찢어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병든 몸을 낫게 하는 진정한 활인검의 솜씨라 칭송에 맞이 않았다. 고관대작들은 여전히 수만 양의 황금을 싸들고 와 그녀의 작품을 구하고자 안달을 냈으나 연희는 그 어떤 막대한 재물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련 없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보냈다. 그녀는 오직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의 해진 옷을 정성껏 기워주고 혼기를 앞둔 고아 처녀들의 수수한 혼례복을 지어주는 데에만 자신의 신비로운 솜씨를 아낌없이 베풀며 조용한 헌신의 삶을 이어갔다. 늦은 봄날 오후 화사하게 만개한 연분홍, 복숭아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열린 창호문 너머로 코끝을 다정하게 간지럽히는 고즈넉한 안방에서 연희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한없이 평온한 얼굴로 자수를 놓고 있었다. 마당 한편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알록달록한 실타래를 굴리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은쟁반에 옥꽃을 구르듯 맑게 울려 퍼졌고 툇마루에는 갓 쪄낸 따뜻하고 달콤한 쑥떡의 냄새가 집안 전체를 훈훈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한때 뼈에 사무치는 원한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끔찍한 저주의 실을 잣던 굳은 살 박인 그녀의 거친 손끝에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안는 듯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빛깔의 매화꽃이 한 송이 한 송이 소리 없이 피어나고 있었다. 세상사 모든 부귀영화와 애증이 결국 바람에 흩어지는 더섭는 뜬구름과도 각건을 내 어찌 그 헛된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이토록 아름답고 소중한 생을 허비할 뻔하였는가. 그녀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무명실을 가볍게 매만지며 잔잔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었고 숱한 고생으로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살들은 모진 비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거대한 고목나무처럼 깊고 단단한 평화로움을 품어내고 있었다. 원한을 갚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복수는 스스로 그 지옥에서 벗어나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지독하게 가난한 서방님의 출세를 위해 자신의 청춘과 고혈을 깡그리 바치고도 헌신짝처럼 눈밭에 내쳐졌던 한 불행한 여인의 기구한 일생은 결국 스스로 그 지독한 원한의 불길을 다스리고 잿더미 속에서 한 송이 고결한 연꽃으로 다시 피어나는 눈부신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알량한 권력과 허황된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던 든든한 뿌리인 조강지처를 무참히 베어버린 어리석은 사내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로 인과응보의 잔혹한 수레바퀴에 처참하게 짓눌려 평생을 구천을 떠도는 악귀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쓰러져 가야만 했다. 반면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의지로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낸 연인은 더 이상 누구에게 종속된 아내가 아닌 천하 제일의 고결한 장인이자 덕망 높은 스승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모진 겨울의 살을 애는 눈보라를 얇은 껍질 하나로 맨몸으로 이겨낸 매화나무만이 이른 봄 세상에서 가장 짙고 맑은 향기를 뿜어낼 수 있듯이 참혹한 배신과 시련의 늪을 건너 스스로를 온전히 정화해낸 연희의 숭고한 삶은 후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끝없이 전해지며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묵직한 교훈을 남기게 될 터였다. 낡고 반질반질해진 배틀 소리가 멈춘 고요하고 평화로운 방 안 연희는 마지막 땀을 뜬 완성된 자수를 조심스레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멀리 산사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풍경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한때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혹한의 날카로운 바람 소리는 어느새 이 세상을 따스하게 품어안는 부드러운 산들 바람이 되어 눈처럼 휘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고 하늘로 흩어져 갔다.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억울하게 상처 입은 여린 몸일지라도 스스로 딛고 일어서 세상을 향해 온정을 베푸는 자의 고결한 영혼은 결코 어둠에 더럽혀지지 않는 법이다. 반대로 자신의 뿌리를 잇고 남의 피눈물 위에서 탐욕만을 좇는 자의 화려한 말로는 결국 한바탕 거센 바람에 휩쓸려 썩어 문드러지는 잿더미에 불과하다는 하늘의 준엄한 섭리가 천지사방에 가득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인과의 수레바퀴는 그토록 한치의 오차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대한 무게로 굴러가는 것이니 오직 헛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닦아 덕을 쌓는 것만이 험난하고 위태로운 인간사를 건너는 유일하고도 굳건한 뗏목임을 산자락을 가득 채운 고요하고도 짙은 매화의 향기가 묵묵히 제갈 길을 가는 천하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고하고 있었다.